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로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11월 달 한 달 동안에 이 수확의 기쁨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지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이 은과 금의 비유인데, 우리가 이 은과 금은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성전 민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이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은,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으로 통해서 정말 시대에 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하늘산 기도원의 기도원을 세운 이천석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을 세우기 이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는 그 시기에도 이 한쪽 발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발을 짚고 이런 이제 서울역을 이래 가다가 광장에 가는데, 거기에 한 9살 난 처녀가 거기에 딱 그 앞에서 걸어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장아장하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안짱다리였거든요. 그 안짱다리를 보는 순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저 안짱다리가 바로 이렇게 세워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아이를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어린 아이 여자 아이가 이제 이천석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는 안짱다 요즘 이쁘고 잘생긴 아이들도 커서 시집 가려고 하면 어려운데, 저 안짱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시집을 가겠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쌍해가지고 그걸 이제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안짱다리가 바로 이렇게 딱 피어진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니 그게 이제 소문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천석 목사님이 하늘산에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이제 차리고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소문이 이렇게 다 이 전국에 퍼져나가니까 전국에서 다 이제 그곳에 기도하러 오는 거지요. 기도하러 오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기도를 할 때에 또 어떠한 기적을 은사 체험을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하늘산을 우리가 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가보면은 정말 이 산도 그렇지만은 기도처도 완전히 변변하게 돼 있지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방석 하나씩 낳고 이 단 자체도 정확하게 골라지지도 않고 뭐 울퉁불퉁하게 그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그 하늘상 기도원이 그렇게 아직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대를 이어가지고 그게 되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보면은 이천성 목사님 이 모서가 있거든요. 그 이제 이 묻어난 이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어느 그 왕보다도 못지않는 그런 정도로 아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세상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일로 통해 가지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결과적으로 처음 기적이 이 퇴행성 무릎 환자거든요. 퇴행성 무릎 환자가 이제 이래 앞에 그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아니 내가 예수님이 간데 그래 그렇게 이래 부어 있는 그 무릎을 갖다 내가 기도하는다고 낫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여기 그 아픈 부위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 이게 맑게 낫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퇴행성 환자의 무릎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반 정도를 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퇴행성 환자가 그대로 조영기 목사님 기도하고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이래 있는데, 촉감에도 벌써 거기 이 무릎에 부어 있던 거기 빠지는 느낌이 바로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온 환자가 목사님 이제 나았어요.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퇴행성 환자가 그대로 이제 완전한 이제 이 무릎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걸어나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에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에서 폐를 하나 이 폐병으로서 폐병 말기가 돼가지고 한쪽 폐를 갖다가 내려앉았거든요. 그래 한 폐만 있었는데 그것도 당신의 기도로 통해서 그걸 갖다가 낫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갖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데에는 엄청난 이 시간적이나 또한 이 머릿속에서 이 담력이 생기는 데에는 그만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기도 하나에 따라서 그 기적은 일어났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에 무소부조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도 와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수학의 계절로 우리가 이제 접어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이 현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이 수직 통로가 형성된 가운데서 내 이 심령에 얼마만한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걸 보고서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갖다가 이 기도로 그 낫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그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서 문질러서,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에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여간 물에 가서 씻었을 때에 그때에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이 사항들,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그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야이로의 그 아버지가 제 딸이 병들어 있을 때에 그때에 말씀만 하옵소서, 거기에 또 로마 군인이 자기 그곳에 있는 병자를 고칠 때에도 말씀만 하시면, 나도 내 거느리는 군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은 그 군사들이 움직여서 그 명령대로 다 합니다.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고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고 하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만 하라는 거죠.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에도 말씀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말씀만 해도. 그런데 보여지는 그 절차를 갖다가 보여준 것은 뭐냐 하면은 그곳에서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 소경이 이제 땅에 침을 뱉으셔 가지고 그걸 이겨 가지고 이래 발랐는데, 그 소경이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은 실로암 못에 씻으러 안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성경에 나온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볼 때에 정말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나로 통해서 하게 하는지, 또한 무엇을 믿게 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수학의 계절, 정말 풍요로운 이 계절에 우리가 이제 모든 이 기도도 차고 차서, 또 이 겨울 준비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옷도 이제 따뜻한 옷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겨울에는 먹는 것도 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또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한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보충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으로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사실 신유의 그 은사가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일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그 은사는 이곳에 이제 설교를 이래 하시다가도 그곳에 앉아있는 암흑의 지금 어디가 아픈데 그것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 아멘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갖다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그 믿음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은과 금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안전병이가 못 걷는 자가 걷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황금이 필요 없어가지고 이 길에 그대로 다 쫙 깔린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필요가 없어. 금.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 그게 목매달지는 않아요. 거기 목매달거든요.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돈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그 수직 통로를 코드를 정확하게 맞추자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갖다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면은 정확하게 이 시침이 딱 돌아가가지고 딱 이 포인트에 바로 정착하는 그 과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없구만. 없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요, 은과 금이 없다고 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에 까마귀로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줬지요. 다 까마귀는 우리와 이 코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인데 그 대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죠. 성령님으로 통해서 너 그거 먹는 거 조금 작게 먹고 내 종이 지금 이제 동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거기 갖다 주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까마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천석 목사님이
그 한 발로서 이 목발 짚고 이렇게 가다가 당신의 모습도 그렇게 그 볼품 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그 9살짜리 그 어린 처자아이가 그 안장다리로서 이렇게 교통하면서 걸어가는 걸 보고는 저 아이가 뭐 요즘 뭐 얼굴이 이쁘도 몸이 성해도 시집 가기가 어려운데 저 상태로서 참 시집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와 있는 그 신유의 은사로 저것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 안장다리를 두 개를 잡고 거기서 기도를 할 때에 그 안장다리가 꼿꼿이 이렇게 피어질 때에 그 이후에 그가 일어난 그 상황, 이 대한민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하늘상 기도는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그 기적의 그 성산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 이천석 목사님이 입이 좀 해가지고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욕이 얻으면 욕을 했겠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말로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시간대로 이 수직 통로가 형성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이래 원할 때에 이러한 그 기적의 역사가 있을 때에 또한 어떠한 일이 딱 부딪혔을 때에 자기가 이 준비가 그것을 갖다 할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 퇴행성 간절 환자를 고쳤던 것 같이 어떠한 일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이 기적은요 이미 목사님이었잖아요. 목사님인데 결과적으로 당신이 아주 어릴 시절에 이 당신의 기도로 통해서 이 폐 하나가를 갖다가 없는 말기 폐 그걸 갖다가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하나만 남는 그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갖다 고치게 한 당신의 기도로 통해서 그것이 고쳐졌잖아요. 그러한 이 능력을 이미 은사를 갖다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갖다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크게 사용하셔야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처럼 말씀 잘하는 분도 없지요. 기도 잘하는 분도 없고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서시기 위해서 태행성 이 무릎 환자를 갖다가 사용해서 앞에 조영기 목사님 앞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강권적으로 기도하게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일로 통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큰 일을 하십니까? 우리 제가 항상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력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한 2년간 민복 보호막 부흥연수원에서 내가 그분으로 통해서 한 2년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분은 그곳에 오면은 절대 설교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이 당신으로 통해서 일어난 간정 그것만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정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로 통해서 이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많이 했는데 이 70년대의 우리 한국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은 저 아프리카의 대륙에 이 선교를 했거든요.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은 1년에 4조가 연 4조가 넘는 이 헌금을 보내서 이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구제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 세계적인 대통령으로서 잘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알던지 몰라도 이 조용기 목사님 시대에는 대통령 이름은 그 사람들이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은 다 알았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이 천년에 한 분이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위대한 우리 한국에 이러한 성직자들도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은과 금에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은과 금은 보이는 보물이잖아요. 보이는 것.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믿는 자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그게 완전히 목매다는데, 그것이 있어야만 살아가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 영적인 눈을 뜨는 분들은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되어지는 나면서 못 걷던 자, 이 속에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소경이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놔가지고 거기에서 구걸하는 돈이 나오면은, 물론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한국이 잘 산다는 거죠. 이 기초 수급자들한테 살 수 있는 이제 이 동전 같은 구걸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이전에 보면은 전신만신의 자리에 누워가지고 손 벌려가지고 거기에 1,000원짜리 낳고 100원짜리 나오면 남이 가져갈까봐 얼른 보기도 집어넣고 동전 몇 개 놔놓고 거기에서 구걸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 못 걷는 이 안전뱅이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이 물질을 갖다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돈이 이제 이제 못 일어나서 이제 아주 비참한 모습을 해서 불쌍해서 이제 돈을 던져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하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가, 이 예배 시간이 돼가 바쁜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붙잡고 동전 주기를 원하니까 기도 안 찬가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당신들이 할 일을 거기에서 발견을 한 거죠. 예. 그 사람이 지금 이 돈을 갖다 금전적으로 이렇게 그걸 원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핵심인 걷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일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돈 달라고 내놓은 손을 갖다 붙잡고 그대로 이렇게니까 세상에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안전뱅이가 그대로 여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발이 힘을 얻고 발목이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끝날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뭐 G6로 이 모든 이 무기나 잘 사는 이 금전이나 이 뭐 또 학식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세계에서 이 통틀어서 볼 때에는 6번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2번째 들어가더라고요. 세계에서 2위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 좋은 위치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정도로 잘 살고 있다는 걸 갖다가 실제 체감적으로 우리가 못 느끼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국가 시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전에 이 모든 이 정치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많은 부와 영화를 갖다가 자기들의 옆구리 보게도 채우는데 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북보다 30배로 잘 사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GNP가 지금 3만 불이 넘은 지가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많은 3만 불 하면은 결과적으로 개인이 한 사람에 따라서 3만 불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다 것으로 이렇게 주변을 채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개발한다 하면서 그곳에서 아주 몇몇 사람이 이래 딱 조를 짜가지고 거기에서 반목하면서 그걸 갖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세금들을 갖다가 그대로 낭비하는 그런 그게 된.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눈을 떠가지고 정확하게 이 3만 불 시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만 불이면 얼마지요? 나는 계산도 못 하겠네. 하여간 월 수입이 한 350만 원 정도 됩니까? 뭐 3,500만 원 됩니까?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숫자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이 모든 정치를 하는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절대 돈을 당신이 안 한다 했잖아요.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다 해봐도 그분은 정확하게 안 했을 거예요. 깨끗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남을 건데,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적게는 속으로 부르는 동, 뭐 또 중간으로는 구, 또 더 키워서 시, 우리나라 전체를 해가지고 정말 잘 사는 나라. 지금 현재 사회주의가 대부분 공동으로 이래 해가지고 다 잘 사는 나라로 이래 하자 하는 그거 슬로건으로 지금 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회주의가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북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어느 보이는 곳이 아닌 지역의 백성들은, 주민들은 진짜 엄청난 143원이잖아요. 그게 143불인가 그렇게.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0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의 적은 돈으로서 한 달을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이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이 분배의 원칙,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분배의 원칙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감독부서에서 봐가지고 정확하게 못 사는 사람이 그래도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이 복지시설 같은 건 지금 복지시설에서도 낭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복지시설에 아무리 많이 줘봤지
결과적으로 그것도 그 어느 한쪽 그 주머니로 들어가지 실제적으로 그 우리의 이렇게 와닿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이래 다 그거 돈을 줘서 물론 지금 현재 그 국가에 그걸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입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만 돼도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실제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중에서 이 불우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옛날에 그 30년 전에도 그 당시에 1억이면은 지금 현재 뭐 한 그 300억 이상 되는 그 정도 그게 되겠죠. 그런 그 억대 부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때 달랑 그 집 한 채를 가지고 그 사는 사람들. 근데 수입원이 전혀 없는 그렇게 이 가난한 이 사람들이 있듯이 정확하게 이제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 추수감사절기, 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정확하게 이 수확되는 그 어마어마한 세금,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 잘 사는 그러한 이 나라로 만들게 되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과 금의 비유. 은과 너가 그 지금 요구하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이전 성경으로 읽었거든요. 이상하게 이렇게 막 글을 많이 넣고 또 빼고 이래가지고 이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혼돈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로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한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 신앙인들이 꼭 이제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해답은 있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 기도하고 또 보고 또 강구하고 요구하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게 되면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한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각자 개인의 기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정확하게 불편함이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